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국적기의 경영자가 이사회에서 해임되어 경영권을 상실하는 뉴스를 저는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갑질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재벌이었죠. 그들의 위치의 삶은 누구보다도 부러운 삶이었지만 그 위치에서 가치의 삶을 조금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제적인 경영권을 아직 잃은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더 이상 항공사를 이끌 수 없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 우리가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그 위치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오히려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위치는 누릴 줄 알았지만 그 위치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믿는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다라면, 우리가 위치적인 삶만 강조하고 그 삶에서 오는 가치를 우리 삶에서 추구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위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와 또한 오늘 다음 주 종료주일을 맞아서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지만 그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과 같이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가 지나갈 때 참 바퀴벌레 불쌍하다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바퀴벌레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과 같은, 혹은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위치를 뒤로 하시고 가치를 따라 이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가치를 실현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영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게 낮은 인간을 오셔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영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흰 눈처럼 하얗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처럼 멋있고 잘생기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저 죽으심으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위치를 버리시고 가치의 삶을 사심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음을 얻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가치, 이 사랑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백한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제 위치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위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향한 그 진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치, 그 자리만을 고수하는 교만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위치만을 교만하게 누리며 전혀 가치 없이 살아갔던 그들.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판단을 즐겨하는 유대인들, 이방인 못지않는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판단을 즐겨하며 지적질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위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전혀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위치만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21세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이 땅의 교회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목사로 삽니다. 권사로 삽니다. 집사로 삽니다. 영적 리더로 살지만 그 위치만을 고수하고 그 위치에 합당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 또한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절 13절에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심판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그 사랑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율법을 안 하므라, 알면서 안 하면 그것도 죄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유대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치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중요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14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양심이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율법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양심을 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양심의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번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15절의 말씀을 좀 풀어한다면 12절 13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5절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유대인에게도 있다고 말씀하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 못하는 사람에게 바보라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그의 양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죠. 그럼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며 착하지 않으면 나쁜 자라 말합니다. 무슨 말은 양심이라는 것은 이 양심의 데피니션, 범위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반목하는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서로 비판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이 비판이 유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본문은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적하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불경건하고 불의함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경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민거인은 지금 이렇게 아이니까 순수하게 움직이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애가 이렇게 애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경험과 위치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많죠. 내가 경험한 것이만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도 마치 위치와 경험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혹은 지적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가치는, 우리 주님이 보여준 성경적 가치는 이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위치를 가지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근거는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만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준엄한 책망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위치, 택한 민족, 성민 사상을 가지고 이것만 강조하며 전혀 가치 있게 살지 못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려는 위치에 있는 삶을 살려는 하지만 도저히 그 위치에서 가치 있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의한 모습을 보시고 준엄하게 책망하시며 경고하는 장면. 마지막 9절이죠. 24절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위치를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일이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형교회나 미국의 대형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큰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 작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좋다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없겠죠. 그러나 교회를 짓고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사역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어떤 그 화려함들만 드러난다면 이것은 창세기의 바벨탑과 다른 것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제자라면 오늘 우리가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위치를 가감히 버리시고 가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치만을 추구하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반응이겠죠.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위치의 추구가 아니라 가치의 추구, 특별히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바로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하려고 합니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교훈점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결단의 내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노력,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쓸 때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이아가라 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 다 나이아가라 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입니다. 우리 수준이 다 요만합니다 지금. 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브라질을 갔다 오셨거나 폭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분명히 다른 점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치와 위치와 가치를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슷해도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경험했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로 안다라면 위치가 아니라 가치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위치의 삶이 아니라 가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브라질과 저 나이아가라 폴을 갔다 왔다면 저 폭포를 정확하게 구별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 계신 분들 중에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정말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긴 하지 인간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시며 그가 기도했을 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고 그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어려워하셨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네들 위치가 아니라 가치야 하고 주님은 계속 위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 본이 되어서 그가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의 죽음으로, 그의 물과 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위치를 추구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가치를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위치나 가치나 구분 없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맹신하거나 혹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용하여 세상을 판단만 합니다. 위치와 가치를 구분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냐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힘을 써야 하는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말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참 오래 할 때마다 느꼈던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질문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동일하게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유함, 여러분의 구원을, 복음의 가치를 물었을 때 온유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정확하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17개월 차에 들어섭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Time is flying.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우리끼리 이 위치가 좋아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안에서 아유 옛날에 어려울 때보다는 지금 훨씬 낫다 하면서 그냥 만족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사명은 뒤로 하고 위치에 맞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간절함이 소멸되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 가치 있는 복음 사역이 메마른 잎사귀와 같고 열매 맺지 못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로 살아간다면 정말 슬픈 결과를 이 땅의 교회는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땅의 교회와 무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네, 있습니다. 예, 있죠. 우리 복음 스페셜리스트 지금 10번째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함,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 우리를 자유케 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을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면 16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그 은밀한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젠 됐다, 여기가 좋다, 이러한 아니란 생각들은 우리를 위치에 머물게만 합니다. 이것은 전투함이 되어야 할 교회가 유람선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17개월의 삶을 복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우리 교회 상황, 여러분의 상황, 저의 상황들. 부족하지만 이곳에 올 때 모든 열정을 가지고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편안한 삶의 위치를 뒤로하고 가치 있는 사역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왔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붙잡고 17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앉으면 교회 생각, 일어나면 교회 생각. 같이 따라 하실까? 앉으면, 제가 앉으면 교회 생각, 앉으면 일어나면, 네, 이렇게 맞는 거 맞죠? 우리 지금? 맞습니까? 지금 왜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저만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같이 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같이 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모여서 그 가치를 보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 샴페인, 어바나 샴페인은 참 가치 있는 땅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몰라서 자신의 전공이 최고인지 알고 그 높은 위치만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에게 그 위치만을 도달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연구하며 학업을 진행하며 현실의 벽과 삶의 벽, 언어와 문화와 진로에서 좌절과 절망을 만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현장이죠. 아내들은 자신의 경력을 단절하고 평생 공부하는 남편만 따라 믿고 왔지만 현실의 여유 없음에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지만 현실의 막막한 삶에서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때로는 가는 성도들 볼 때 우리 이민자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본다면 샴페인에 온 이들은 우리가 만난 복음을 전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가치가 있는 땅이 바로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가치가 있는 땅이고, 설령 믿음이 없는 자들도 우리 새생명교회 목회자, 권사, 집사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이것을 떠났을 때 아 맞다, 그때 교회가 좋았어, 우리 교회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명의 가치가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어바나 샴페인 지역입니다. 저는 이 가치를 보고 왔어요. 한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했죠. 떠나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장문으로 주고 왔는데 제가 다른 내용을 다 나눌 수 없습니다. 목사님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뭐 사랑해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참 외로울 때 좋은 성도를 만났다. 참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마지막 하나는 내가 여기 와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세례받은 일이다.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가 이렇구나.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꼭 가겠습니다. 그 짧은 저의 잘생김에 관한 메시지는 길었지만, 교회의 칭찬에 짧았지만, 그 사명의 가치를 나눴을 때 제 마음의 요동침을 경험합니다. 아, 가치 있구나. 아, 가치 있구나. 하나님 30년 동안 새생명교회를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았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분명하구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섭리와 작정으로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는 이 가치,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이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로컬 교회들이 그 사명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위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며 섬길 수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치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영적 상황에 우리 성도들과 저와 같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위치로 전락할 것이며 그저 오늘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로밖에 성장하지 못하겠지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불경건과 불의함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 우리 하나님이 택했어, 우리 너희와 달라, 구분됨은 있었지만 구분됨을 실천하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너희와 달라, 우리 교회는 행복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멋있어, 이런 걸로만 만족한다라면 저는 그 외모만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아시죠?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이 늙었습니까? 17개월 전에는 진짜 멋있었는데, 기자 대답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중심을 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위치만을 위해서 꾸며나간다라면 그것은 그저 이 땅의 다른 교회들 혹은 이 유대인들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겉에 볼 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유, 교회는 약해 보이고 성도 하나하나는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이 지역에 전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그러한 가치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교회, 복음의 정확성을 위해서 설교하고 듣는 교회, 선교에 매진하여 전문 선교사를 돕는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교회, 경건의 노력으로 주님과의 교제에 힘을 쓰는 교회,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올 때 이러한 가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면 제가 더 이상, 여러분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실에 안주하는, 위치에 안주하는 목회자로 여러분을 상처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위치에 욕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가 보이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세상에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원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새해가 되면 New Year Resolution, 나 뭐 해야지 하지만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1월 1일이다. 어디 교회에다 크게 좀 붙여, 오늘이 항상 1월 1일이다.
여러분이 신앙에 결단하신 것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결단, 기도하는 결단, 사랑하는 결단, 헌신하는 결단, 전도하는 결단, 배움의 결단들, 주님을 닮아가는 결단들, 주님을 알기 위해 할 수만 있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에 온 성도가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고 외쳐진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는 없지만 온 성도가 그 일의 가치를 기대하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하나보다가 아니라 평소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시간을 정하고 힘을 정해서 하는 그 기간만큼이라면 내가 힘을 내어서 참여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월에 사경회를 하지 오랜만에 교회에 허락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본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관심 갖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들만 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 잔치에서 영적인 가난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기 위한 교회의 영적인 자리에 온 성도가 그 가치를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지만이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한국 기업의 한 기업의 총수가 재신임 되지 못하는 사건을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현장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는 주님인데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상당히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만 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과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위치만을 강조하는 그들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르치기만 했어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네로 불남이라고 요즘에 하던가요? 그런 말들이 나한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뭐 이런 정치적 용어로 요즘에 쓰더라고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나한테는 둔감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민감하게 적용하는 모습이 혹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달라. 다음 주 주제입니다. 나는 달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교만 덩어리, 죄 덩어리인 우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진노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우리의 자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그저 의인된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습니다. 만족하며 이 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 공로 없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 무엇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그저 생존하는 데만 계속해서 헉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위치를 탐욕스럽게 탐하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복음으로 세상을 나가 섬긴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서 몸부림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그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욕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도 위치가 아니라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그새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다시 그 위치를 복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광야 같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의 달란트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가치를 위해서 드릴 때, 자연스럽게 때가 되었을 때 그 위치도 따라오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위치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바나 샴페인을 품고 기도합니다.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참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저도 이곳에 유학으로 왔고, 저도 공부하며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8년을 지냈습니다. 그 중에 한 4년은 목회도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내 아내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 자녀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혹은 나의 삶도 가치 있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할 수 있겠는가. 짐도 수십 번 싸고 정말 울부짖음도 수십 번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을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자. 아내와 붙잡고 밤새 기도하며 그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8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주셨는가. 이 어바나 샴페인에 오니까 저의 인생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저의 동역자들을 봅니다. 아, 이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나에게 먼저 그런 경험들을 주셨구나. 이들을 섬기라고 내 아내에게 아들 셋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아픔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0년 동안 어려움을 주셨지만 2019년 오늘 그 아픔, 고통의 가치를 이제 사용하라고,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라고, 혹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한 우리가 도우라고, 자녀를 키우며 힘든 과정 가운데 젊은 부부들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라고. 하나님은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 저는 어부고 저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주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부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라운 열매를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네 자아, 네 상식, 너의 경험, 너의 위치 내려놔. 내 말 의지하고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가치 있는 사역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지금 없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없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교회를 섬깁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에서 목회적 회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며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태가 좋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 모아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아가서 금을 내리라 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못난 자아가, 여러분의 세상의 경험이,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을 머뭇머뭇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금을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 그가 위치를 버리고 이 낙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들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주신 사명과 가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